우선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근데 신에게 가면은 예수님께서 뱀을 뭐라고 설명하시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뱀처럼 지혜로라는 말이. 우리 많은 이제 해석을 하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순진해도 안 된다.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 순진할 때 순진하고, 또 머리 쓸 때 쓰고, 뭐 이런 얘기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로우라 할 때 그 지혜라는 말에는요, 거기에는 하나도 나쁜 뜻이 없어요. 정말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까마귀도 지혜롭다 그러고, 원숭이도 지혜로운데, 근데 왜 하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을까요? 뭔가, 의미하는 게 있겠죠. 근데 구약에서 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간교라는 한국어가 참 재밌습니다. 간교라는 게 뭘까요? 되게 감사하고 교활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너 참 간교하다 그러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욕이지요. 너 참 스마트하다, 너 참 지혜롭다 그러면 칭찬인데, 너 참 간교하다 그러면 굉장히 욕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냥 지혜롭다예요. 간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문화에 근접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상징으로 뱀을 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교라는 말은 왜 이렇게 나왔냐면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만 하더라도 아직 그 간교라는 이런 부정적인 어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 뱀의 지혜에 이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갔냐면은 이게 불가타 성경이죠. 라틴어로 옮겼을 때. 히에로니무스, 제롬의 불가타 성경. 그러니까 제롬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된 이후의 사람이거든요. 3세기, 4세기 사람인데. 로마 국교화 되었을 때, 그때 이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불가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게 보게 되니까 뱀이 지혜로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인간의 판단이 들어간 거죠. 신학자들의 판단이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불가타 성경에는 간교, 부정적인 의미의 지혜로 번역이 되고, 한글 성경에서도 이제 간교하다라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히브리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간교라는 부정적인 어감이 없는 그냥 지혜입니다. 뱀이 가장 지혜로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간교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만 했나를 살펴보게 되면 간단하죠. 왜냐면은 뱀이 원죄, 인류를 타락시킨 원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3장도 아래 보게 되면은 이 뱀의 이런 사악한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하시거든요.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네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저주를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뱀한테 그가 사용한 지혜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면 그 지혜는 사악한 지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간교하다.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정당한 해석이 붙은 거죠. 뱀은 간교하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다른 시각으로 이거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성경 자체로서는 뱀은 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혜롭습니다. 왜 지혜롭냐면은 뱀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요, 뱀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죠? 타락했죠. 타락한 결과가 뭐죠?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뱀이 없었다라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에덴 동산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과일 따먹으면서 싸우지도 않고 평화롭게 살았겠죠. 그죠?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시는가? 뻔히 따먹을 거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희노애락, 늙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실까?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라고 에덴을 꿈꾼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에덴을 꿈꾸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제가 묻죠. 정말 에덴으로 돌아오고 싶으세요? 에덴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휴대폰도 없고요, 유튜브도 없고요, 넷플릭스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과일밖에 없어요. 물하고 과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하고 과일은 미국에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대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아무리 불행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겪지 않는 이상은 평상시에 우리가요, 아무리 무슨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따뜻하게 입을 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햄버거 사 먹고 싶으면 햄버거도 사 먹고요. 라면 끓여 먹고 싶으면 라면도 먹습니다. 에덴에서는 못해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가난한 소시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실 에덴보다 나은 거예요, 여기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기가 에덴보다 낫습니다. 에덴으로 자꾸 돌아간다고 하지 마십시오. 에덴으로 돌아가서 한 달은 좋겠죠, 한 달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에덴에서 살라고 하시면은 못 살 사람 많습니다, 에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과일만 따먹고. 그러면은 뱀이 한 일은 뭐죠? 뱀이 한 일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문명을 이루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원인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뱀이에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뱀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저주받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에덴의 동쪽이죠. 죽음이 생겼고 죽음이 있고 여자에게는 아이 낳는 고통이 생기게 되고 풍요로운 소산을 우리에게 허락했던 땅은 엉겅퀴를 내어서 이제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만 비로소 이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세계가 열린 거죠. 그 세계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 세계를 만약에 우리가 빨리 탈출해야 될 지옥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사실은 여러분은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럼 소망은 뭐죠? 어서 빨리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서 빨리 죽어서 육신을 벗고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 티켓 끊어서 올라가는 그 소망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내세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내세에 대한 소망.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신앙이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왜 부활주의를 기념을 하고 의미를 두냐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살아나셨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실 그런 구원이에요. 어디 우리가 육신을 벗어 던지고 영만 따로 올라가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물질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 그죠? 육체를 부정하고 물질적인 것을 부정하고 오로지 영적인 신령한 지식, 영적인 것만 따로 추구한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세계관. 저기 내세라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영지주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바로 그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이단은요, 무슨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뭐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르치는 이 사상을 이단이라고 해서 극히 경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원론적이 아닌 하나 안에 있는 하나를 강조하죠.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로 품는 이런 어떤, 그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원하지 않는 그 가르침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어떤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하고 그리고 지금 구약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과 사탄과 악한 것과 옳은 것을 구분하는 이거하고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잘 안 될걸요. 어쨌든 간에 뱀은 사탄이어야 하고 악이어야 하고 악이 있어야 하고 선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밖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가른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뭐죠? 이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에요. 신약에 가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까지. 근데 구약적인 세계관을 쫙 보게 되면 우리는 내내 그렇게 배운단 말입니다. 사탄과 마귀와 원수를 쳐부시는. 그래서 뱀이 가장 간교해야 되고 뱀은 우리의 원흉이어야 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저주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가만히 저는 시브리어를 배웠으니까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굉장히 원어 이 교육을 강조했던 신학교라 가지고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들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해서 이 간교는 원어에는 간교란 말이 없어요. 그냥 지혜롭답니다. 가장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지혜가 호쿠마라는 말이 있어요. 호쿠마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간교는. 뱀이 한 일은 뭐냐면은요, 이 하와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뱀의 역할이죠. 질문을 해요. 뱀이 여자한테 이러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임의를 먹되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뱀은 야, 하나님이 정녕 이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뱀이 하와한테 동산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저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라고 물었더라면은 하와는 아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래. 생각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뱀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한번 꼬죠.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듣던 말이 아니거든요. 아니야, 다 먹으라고 했어.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저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뭡니까? 하와가 생각을 한 거예요. 뱀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처음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질문하죠. 근데 왜 저 동산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는지 생각해 봤어? 저거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을 들은 하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뱀이 한 일이 있다면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고 다시금 선악과를 보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뱀이 한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한 것을 판단하게 하고 판단한 걸 실행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내가 어디 있느냐 묻지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냐면요. 이들이 숨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숨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서로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나체했단 말입니다. 서로 성기를 드러내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상태였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들은 서로를 나무로 여기지 못한 상태였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근데 먹고 나니까 서로를 나무로 본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은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에 그들은 어머 그러면서 이제 가린 거죠. 춤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나무로 여기고요. 여자는 남자를 나무로 여기고 그리고 이 둘은 하나님을 나무로 여깁니다. 나무로 여겨요. 그러니까 숨습니다. 숨는다라는 행위는요.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자기가 아닌 남에 대한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 몸이요. 박테리아라든지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온 몸이 반응한다고 그래요. 항체가 생기고 백혈구 나와서 이 고름 생기는 게 다 병균하고 몸에 이 항체가 서로 싸워서 죽은 이 전사자들 고름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 있는 거죠. 남은 적이에요. 남은 적입니다. 여기서 남은요. 남은 적 그러니까 좀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남이 바로 이웃입니다. 이웃이 적입니다. 내가 아니면 다 적이에요. 한 울타리 안에 있어도요.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하니까 이웃이라고 그냥 하는 거죠. 언제든지 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만 바뀌면 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개체들이 다 이웃입니다. 이게 남입니다. 우리는 남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나와 남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남으로 보기 시작한 이후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뭐 원죄를 따지고 죄와 벌을 따지고 그리고 막 선과 악을 따지는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절대적인 선이 있을까요? 절대적인 악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파고들게 되면은 악은 악이 아니고요. 선은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고 생각한 것도요. 어느 측면에서는 그게 악이 아닌 순간이 옵니다. 선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선한 일도요. 선에 해서 그 내면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는 우리가 악이라고 불릴 만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험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개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체화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개체들은 개체와 개체 사이가 벌어져 있죠. 본능적으로 나무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제가 존재와 존재 자체, 존재물과 존재 자체를 제가 창세기 초반부터 강조를 했는데 우리는 존재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은 이걸 가지고 원죄론을 말하는 겁니다. 원죄론을. 이게 언제 해결되냐면은 우리가 개체성을 벗어버리는 순간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죽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을 벗는 순간 그 개체성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이거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평생을 지고 가야 돼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은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삶을. 저주받은 인생이다.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그 대가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뱀은 사탄이다. 간교하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삶을 부정하고 싶으세요? 성경이 과연 야 니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 땅 가운데서는 소망이 없으니 천국 소망을 가져라. 그 소리는 뭐냐면은 빨리 죽을 준비해라. 그 소리랑 마찬가지인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 메시지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삶에 대한 긍정이지 부정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긍정입니다. 이 삶이 그대로 하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부정하게 되면 위에 올라가서도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천국에 올라가서도 사탄 마귀를 사실 겁니까? 이 뱀의 이미지가요. 기독교에서만 사탄화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외에 모든 문화권에서는 뱀은 지혜의 대상입니다. 볼까요? 이집트만 가더라도 코브라죠. 코브라로 섬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집트를 사탄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탄을 섬기는 다 악마들입니까? 이집트 상형자 만든 이 사람들이 다 악마들입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인 거죠. 중세 기독교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다 몰살시켜야 되는 사탄의 자녀들이지만 죽여도 전혀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되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동양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동양에는 뱀이 뭡니까? 용이죠, 용. 드래곤입니다. 기독교만 하더라도 중세를 거치기 전에 이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뱀은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뱀이 결국은 저주를 받지 않나요? 그러니 당연히 나쁜 놈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어지니라. 하나님이 괜히 그러면 벌 주셨겠습니까?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좀 더 읽어볼까요? 좀 더 읽어보게 되면은요, 여자에게 이르시니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그죠? 자, 저주를 받은 대상이 뱀만이 아니에요. 여자가 저주를 받아 해산의 고통, 벌을 받고요. 남자가 저주를 받아 노동을 해야만 땅의 소산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또 땅도 저주를 받아요. 뱀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저주받은 남자와 여자와 땅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저주받은 모습일까요? 이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지 알아? 왜 여자들은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힘든지 알아? 이 부분들은 왜 뱀이 이런 모습인지, 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고, 왜 이런지를 설명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근데 그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고생스러우니까 삶이 고달프고, 아기 낳을 때 아프니까. 근데 이게 우리를 만든 게 하나님인데, 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그거를 덤탱이를 씌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덤탱이를 씌울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덤탱이를 씌울 필요하죠, 무엇인가가? 가장 지혜롭다라는 뱀에게 그 이유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겁니다. 창세기에서 선과 악을 나누고, 사탄과 천사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밖을, 구원과 그다음에 저주와 이것도 자꾸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유대인들의 그런 가르침들을 부정을 하세요.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자꾸만 부정을 합니다. 사실은 신약의 복음서의 내용은요.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을 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전하노라. 그게 예수님의 복음서의 전부 다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를 갈랐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안식일을 부셔버리시죠. 안식일은 나와 남을 가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를 가르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예수님의 일관적인 메시지였었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율법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서 철저하게 나와 남을 갈랐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까?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구약을 읽고서
유대인의 시각으로 읽고서 그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근처에 있는 절에 가서 불상 뒤집어 엎고 이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유대인의 성경관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종교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람은 정치를 해야만 하고요. 정치적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이고 문화적인 동물이고 종교적인 동물이에요. 본능에 가깝습니다. 종교. 근데 그 종교는요, 철저하게 인간적입니다. 제가 여기서 인간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개체로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와 신앙은 다릅니다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진짜 종교는요, 그렇게 너는 이슬람교, 나는 불교. 그러니까 우리는 적? 이게 아니고요. 진짜 종교는요,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 무엇이에요. 개체를 넘어서서요. 그러니까 종교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비록 이 개체화된 육신을 가진 인간이지만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나를 넘어서서 위에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 그런 그 마음이 동물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죽음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지능. 그게 종교성이에요.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인 거지. 야, 너는 불교고 나는 이슬람교고. 이런 어떤 가르기 위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런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이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야, 이제부터 너는 나를 섬겨서 기독교인이 되거라. 가서 불교인들을 기독교 믿도록 전도시켜라. 그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다시금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마음인데, 그 내면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내면 안에서요, 온 인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거예요. 너희가 뱀으로 인해서 서로를 나무로 보기 시작했지만,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어떤 사회가 됐지만,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부정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 세상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세상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긍정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경험하는 거죠. 저 나쁜 놈, 나쁜 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뱀이 열어놓은 이 삶을 내가 경험하게 됐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희노애 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와 락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애와 노죠. 노는 나쁜 것이고 다르죠. 이게 이 분법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희와 락만을 추구하려는 생각. 이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안에 희노애 락이 같이 있는 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과 악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이 세계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앞으로는 나쁜 짓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이게 아닙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삶에 대한 긍정이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그 폭정 있죠. 억압과 폭정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진보와 보수가 있고 좌파와 우파가 있고 공산주의에 한번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일단 나라가 공산화되면은 그 목사님 말한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일단 공산화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막아야 됐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늘 이원화시킨다라는 거죠. 하나를 없애버리고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목사님. 빛과 어둠의 대결이에요. 자, 어둠은 물리치십시다. 빛만 남았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일까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구분하고 판단하고 없애버릴 대상들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뒤집어 씌우고 무슨 누가 뱀인가 보자, 누가 사탄인가 보자. 사탄의 역할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사탄의 역할을 인정하라는 게? 사탄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어딜 보면 잘 알 수 있느냐?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의 행동이 성경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든 가장 큰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롤플레이를 허용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뭔가를 해서 따로 무엇인가로 옮겨가자라는 그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인데, 우리가 모여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 선민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다윗의 나라를 만들자
라는 게 유대인들의 사고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해석했던 유대인의 사고인데 이 사고를 누구한테 혼나요? 누가 정정해 주십니까? 하나님한테 호되게 혼나죠.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도 이 사고방식을 못 버리니까 전 국민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십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아니다. 니들이 오해하는 그거 아니다.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 니들. 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거 아니야. 하지 마. 하나님 가르침 그거 아니라니까. 근데 끈질기게 우리는 붙들고 늘어지죠.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누가 나쁜 놈인가 누가 좋은 놈인가를 찾으려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꽝입니다. 신앙에서 한 발자국도 못 넘어가요. 성경을 통해서 나와 남이 아니다. 원래 한 몸이다. 그래서 이 삶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우리 앞에 잘 차려진 부패상이다. 잔치상이다라는 거예요. 삶이 그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강간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끔찍히 전쟁에 가서 목이 잘려 죽은 사람도 있고, 있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건요, 이 땅 가서 80년 평생이 아니라니까요. 알파요, 오메가의 영원한 삶인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바울이 41 가만 태형을 7차례 받고,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말이 쉬운 거지. 가시 달린 채찍으로, 로마 채찍으로 40대 못 맞습니다. 죽어요. 그게 태행이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찢기고, 그렇게 생고생하고, 그 시대에 지구 반바퀴를 걸어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못 먹고, 줄이고. 하는 말이 뭐예요? 만약에 이게 내게 주어진 삶의 전부다라면은, 우리는 정말 세상 끄트머리에 있는 자보다도 더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게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슬이 쓴 맛은 그 누구한테도 허락되지 않는 나한테만 허락되어진 맛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맛. 마치 15만원짜리 뷔페에서 맛보는 제비집 요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한 번에 1,000만원, 5천만원 넘어가는 그 남극 기행 같은 그런 여행 있지 않습니까? 패키지 여행 말고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극 오지 여행. 그 정말 부자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주여행. 이틀 갔다 오는데 30억 원. 그럼 거기서 뭐 해요? 거기서 무슨 호텔에서 무슨 편한 데서 누워서 맛있는 거 먹고 옵니까? 벌벌벌 떨면서 오줌도 똥도 제대로 못 싸고요. 화장실 고장 나가지고. 그거 하러 갔다 오는데 남들이 못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삶은요, 우리에게 차려진 진수성찬인데 그 진수성찬에는 내 입맛에만 남는 것도 있지만요. 그러나 정말 젓가락 가기도 힘든 그런 것도 올라와 있는데 그게요 나한테 주어진 특별한 기회라는 거예요. 고통마저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와 이거를 정말 써서 못 먹겠지만 나니까 이런 걸 먹어볼 기회가 있구나 라고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은요 야 내가 이거 먹으려고 뒤집어 엎는 사람이 있죠. 뭐의 차이입니까? 내가 내 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의 값어치와 의미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삶이라는 내 앞에 정말 엄청나게 차려진 이 진수성찬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긍정. 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는요 강제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맡겨요. 우리 삶 속에서요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한 것이라는 거에 대한 바른 이 안목, 깨달음이 있게 되면은요 사실 이 삶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삶을 살더라도요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나 특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요 삶에 대한 바른 안목과 그로부터 얻어지는 자유함이에요.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병에 걸리고 이거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조건은요 나의 주관적인 행복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떠한 안목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가 그게 관건인 거죠. 그게 인생을 잘 살았네 못 살았네를 가늠하는 것이지 내가 은행 통장에 얼마를 쌓아놨네 집이 몇 평을 얻어놨네 이건 나의 주관적인 행복이랑 별 관계가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게 해놓으면은 나에게 참 자유 참 행복이 주어질 줄 알죠.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 어리석음. 자유를 원하는데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가만 보니까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자유롭게 살더라. 어떻게 되지? 돈을 벌어야 되겠네? 돈을 벌려고 어떻게 해요? 자유를 뺏기죠. 뭡니까 이게? 자유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자유를 위해서 나의 모든 자유를 꼬라박죠. 그리고선 생을 마감하죠. 자유를 못 누립니다.
뭡니까? 자유는 그런 식으로 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창세기를 지금 3장을 통해서 선악과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공유를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아니고 제가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선과 악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한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을걸요? 여러분들은 자유를 못 누립니다.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이지? 그를 분별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우리는 저주라고 그럽니다.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그러고 근심과 걱정의 그 출발점이 선과 악의 분별의 자리에 서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걸 어리셨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과 악의 분별자의 자리에 선 순간 그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건의 본말인 거예요. 무슨 과일을 먹었더니만 케미칼로 눈이 가려졌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분리, 그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분리입니다. 그걸 저주라고 말하는 거고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온갖 고통과 저주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그걸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체를 이원화된 이 자체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을 시키세요?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벌어진 간격이니 마음속에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참된 평안을 허락한다라는 거죠. 그게 신약의 가르침. 그러니까 제 시각이 이렇습니다. 이제 마이크 키셔도 되고요. 이제는 이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